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보통 우리 러시아 우리 선교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이 많죠. 종종은 이렇게 현지인 사역자들이 목사님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사역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또 신학교를 운영할 때 그런 질문도 하고, 또 현지인 사역자 보수교육할 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사역의 방향과 그 원칙은 무엇일까? 하나님 안에서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의 노뱀이라 그러죠. 노뱀. 그래서 이제 뱀의 모양을 가졌지만 독이 없으신, 그러나 뱀에 물려 죽어가는 모든 자들이 그 노뱀을 바라볼 때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이스라엘이 광야 하나를 지날 때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은 한편적으로 사단을 처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놀라운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또 하나의 미랄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해방시켜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또 노뱀으로 사단을 멸하신 분으로, 한편적으로 하나의 미랄 영원한 생명을 해방하신 분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제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특별히 신약, 새 언약이죠. 신약 사역으로 우리는 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봉사 섬김은 신약 사역이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 속한 만나를 날마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렇게 날마다 그 만나를 조금씩 먹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1년 또 10년 이렇게 40년이라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먹은 하늘에 속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온 존재가 재조성되죠. 재조성돼. 그러니까 우리들도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온 존재가 재조성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것으로 재조성될 때 바로 그들은 결국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본적인 가장 원칙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온 존재의 모든 것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도 우리의 온 존재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몸을 갖게 됩니다. 건강한 몸을 갖게 됩니다. 또 좋은 어떤 학교에서 좋은 교육, 좋은 음악, 좋은 문화를 자꾸만 접하게 되면 우리 혼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우리 혼이 아주 영적으로 큰 유익을 받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좋은 영적인 양식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
바로 신약 사역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조성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으로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정도로 가야 되는데 옆길로 흘러 빠져나갈 수 있고 떠날 수 있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신약 사역을 보다 보면 처음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바로 누구를? 사도 바울을 이렇게 청구했죠.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갖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바나바는 그 교회를, 큰 흐름 안에 있는 교회를 떠납니다. 서로 부딪히게 되죠. 2차 선교 여행 문제 때문에 부딪혀서 결국 바나바는 바로 신약 사역 안에서 떠납니다. 누가 바나바가 떠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왜?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이끌어온 사람인데, 근데 그가 결국 그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베드로도 항상 신약 사역,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사역을 배웠고 또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아직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이 유대교의 어떠한 영향을 받고 그가 갈라디아 그쪽에서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사실 이미 신약의 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교에서 믿는 사람들이 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외식해서 아주 식사를 안 한 것처럼 그 자리를 피하는 그렇게 모습을 갖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죠. 바로 이 베드로조차도 신약 사역에 완전히 조성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신약 사역의 가장자리 끝에 자꾸만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 가정에서 보낸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오게 합니다. 근데 베드로 마음속에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에 어떤 짐승들이 쌓여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바로 율법에 의하면 아주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먹을 수 없는 짐승이야. 그런데 하늘에서 보자기에서 그런 짐승들이 내려와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그런 속된 것, 부정한 그런 것을 먹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 유대 종교의 율법에 아직까지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3번 보게 되고 그때 이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와서 문을 두드려서 그때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 이방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쩐지 베드로도 그 신약 사역에 완전히 조성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또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핵심자였던 야고보도 아직까지 유대 종교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 신약,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붙잡혀서 요동쳐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을 보면요. 진짜 핵심적인 거에 붙잡히지 않고 다른 거에 곁길에 있는 가지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진짜 우리가 신약 사역의 핵심을 붙잡고 우리가 조성돼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신약 사역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본 원칙이 무엇이냐? 기본 원칙은 사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이 경륜이란 그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원칙을 알아야 된다.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란 그런 단어가 쭉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한번 읽었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에베소 3장 2절도 같은 맥락이지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원래 사실 하나님의 경륜은 이렇게 분배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은요, 하나님 자신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 즉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 자신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이렇게 영적으로 분배받은 거예요. 우리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우리 장로님 안에도 우리 성도님 안에도 다 누가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실제로 와 계셔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요셉이 마지막에 사건은 뭐냐면 그 당시 최고의 왕이었던 바로를 대신해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아주 그 나라의 아주 풍성함을 나중에 공급해 주죠. 7년 동안 풍년을 준비해서 또 흉년 때 백성들이 필요한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죠. 요셉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도 모든 자들에게 공급해 주는, 나눠주는 생활을 해야 된다. 뭐 그것을 뭐 전도라고도 말하고 뭐 선교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을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 그분이 삼위일체신가?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었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올 수가 있지 않아요.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이제 이 땅에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했어도 우리 안에 올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이유조차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기 위해서 삼위일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바로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자신을 마음껏 분배 나눠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도 봉사와 섬김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봉사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모든 자에게 공급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실 또 성령이시니까 성령 충만이 곧 그리스도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의 법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가, 그분의 역사하시면 먼저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온 존재로 충만. 그래서 그분은 첫 번째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을 조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점점점 우리 생각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한 것처럼 바로 우리의 생각도 점점점 조회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몸도 어떻게 조회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 영으로부터 우리의 혼으로 확장시키고 결국 우리의 온 몸까지 확장시켜서 그 자신을 분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신약사역의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분배하고 나누어주는 일을 하고 계시구나. 어쩐지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그분을 계속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신앙생활, 우리 영 안에서 충만하고
우리 생각에서 충만하고 결국 우리의 온 몸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약 사역에 대해서 핵심 것을 하려면 바로 모든 성경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에베소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남편, 아내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죠. 남편과 부부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보통 하는 사람들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사용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하면서 5장 오늘 읽으면 32절은 뭐라고 썼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서로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아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겠어요? 원래 타락한 우리 사람들은요 다 거역적입니다. 대부분 아내들이 남편이 뭐 시키면 네 이렇게 대답을 해도 속은 내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죠. 안 그런가? 아내들도 남편도 그래요. 남편도 그래요. 근데 많은 경우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떻게 아내가 복종할 수 있겠어요? 복종 못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가 없다면 남편이 아내를 진짜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무엇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나는 그리스도가 왜 존재하냐?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사실 교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 교회를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는 누굴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원칙이 세워져야 돼요. 자꾸만 그리스도와 교회를 떠나서 봉사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떠나서 다른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런 것은 사실 영적으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세상에서 볼 때는 선한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들이 행동들이 섬김들이 무엇을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원칙에 통제돼야 돼. 이것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이 거룩해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예요? 내 스스로 노력할 수도 개인적 영성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아. 내가 혼자 영성이 뛰어나가 무엇이 의미? 나의 좋은 영성도 교회를 위한 것이고 나의 좋은 영성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돼야 된다. 만약에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떠나서 하면 그것은 조금은 중심 노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가 장로교단이에요. 뭐 장로교단을 이렇게 나쁘게 말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로교단도 거기는 이제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어떠한 원칙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장로교단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도 예수 믿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기본적인 요소를 벗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 성결교가 우리 말하니까 성결교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성결을 강조합니다. 성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강조하는데 그것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벗어나서 성결을 강조하면 그것도 하나의 분열의 모습을 갖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그런 원칙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여러분 모든 봉사가 이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중심 노선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했어요.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이 목사님은
어떤 방향으로 사역을 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아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방향 삼아 달려간다. 바로 우리 만나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단을 처리한 노뱀으로, 또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는 하나님의 미랄로 제시하고, 이제 또 교회를 이끌어갈 때 항상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게 함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칙에 주님을 섬기게 가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우리 한세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세교회는 항상 메시지 안에, 가르침 안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 성경의 핵심이죠.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성령이 계세요. 그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그리고 그 결과 교회를 말해요. 신약의 사역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성령과 생명과 교회입니다. 만약에 전하는 메시지에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으면 진짜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종종 이렇게 외부 강사님들 이렇게 모시거나 이렇게 또 기독교 강사 많은 것도 아주 말씀을 아주 좋은 이야기도 드리고 좋은 말씀도 아주 사회생활에 또 나의 인격 수양에 좋은 예와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들으면 감동도 되고 그냥 어떠한 예화 같은 거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좀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그러나 그런 것들도 보면 거기는 그리스도가 없고 진짜 성령이 없고 생명이 없고 교회가 없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너무 껍데기를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신앙의 원칙은요,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의 생명과 교회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할 때도, 우리가 양육을 받을 때도 이것을 붙잡는 원칙을 가져야 우리가 이상한 데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어떤 성도님이 하나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의 문제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자꾸만 어떠한 말씀을 특별한 이렇게 그런 것을 듣고 싶어서 어떤 교회를 가서 저 은사주의 교회를 가서 거기에 깊이 빠져서 아직까지 안 오시는 분이 있어요. 뭐 그런 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예언을 하는 은사를 듣고 그런 것을 듣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큰 격가지 중에 격가지예요. 그런 걸 붙잡아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왜?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외적인 장난감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짜 그분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바로 그게 그리스도와 성령과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에 대한 체험을 가져야 돼요. 바로 그 결과 우리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우리가 건축되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현지인 사역자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양국재 목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런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뭐 다른 이야기도 안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진짜 이 사도 바울도 바로 이 길을 계속 갔죠. 그것이 좁은 길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게 복음인 그리스도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기본 원칙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다. 영안으로 충만하게, 내 생각으로 충만하게, 내 온 존재에도 하나님의 조예가 되도록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봉사의 기본적인 원칙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관계돼서 이어져요.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고 연관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벌써 여러분의 가정생활조차도 그래요. 뭐 아내로서 남편을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지. 바로 내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된다는 게 목적이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좋은 남편이 돼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좋은 아내가 돼야 되는, 좋은 부모가 돼야 되는, 이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 여러분의 입에는 항상 또 듣는 메시지에는 그리스도와 성령과 생명과 교회로 채워지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기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방향과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조성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온 영과 온 생각과 온 존재가 신약 사역으로 완전히 조성돼서 바나바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이렇게 견나갔다가 돌아왔지만 그런 견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